오늘은 성육신으로 오신 사랑 첫 번째 메시지가 지난주로 끝났고, 오늘은 두 번째 성탄 메시지 위로부터 돋는 해. 그 중에서 오늘은 위로부터 돋는 해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빛과 지식의 여명, 생명과 부활의 여명, 그리고 책임과 사명의 여명. 자, 우리가 이 중에서 오늘은 빛과 지식의 여명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 자,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빛과 지식의 여명에 대해서 오늘 나누도록 할 텐데, 여명, 해돋이, 이건 정말 진정한 영적인 현상이며 실제적인 영적인 체험이에요. 실제적인 영적인 체험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주님의 임재와 계시적 지식의 빛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은 준비가 된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갈망하는 자에게 비추신다. 그래서 정말 이 영적인 여명은 우리가 영적 인식을 포함한 정신적 우리가 인지의 이런 상황이 아니라 더 너머에 있는 더 높은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신성한 임재의 빛이 우리 인간을 뚫고 지나가기 시작할 때 그 빛은 타락으로 인해 생긴 우리의 어둠과 부패와 또 행위와 부패의 행위와 결과, 죄의 결과들을 우리 밖에서 내쫓아주는, 그래서 이 계시적 지식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열어준다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여기 그들의 마음을 열어. 여기서 이 마음을 연다라는 이것은 이 영적인 지식과 관련된 지식들을 더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하는데, 이런 계시적 지시와 이 생기기 열리기 전에 아까 제가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영적인 갈망,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상태가 돼야 우리 혼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한 상태가 되고, 또 이 세상에서의 만족함을 찾지 못해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는 정말 멀어지고 누구만 갈망하는 하나님만, 주님만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계시의 빛, 이 여명의 빛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제가 지난주 주일 아침에 새벽에 이제 예배드리고 이제 시편으로 기도하고 보혈 선포하고 그러는데, 요즘에 제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이런 열망으로 정말 제 안에 정말 가득 차서, 제가 정말 틈만 나면은 앉아서 정말 말씀을 보고, 또한 파더 마카리스의 이 가르침을 계속 제가 봐요.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책이 몇 권이 나와 있나요? 거의 한
일곱 여덟 권 나와 있고 이 자료집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이 자료집을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정말 여러 번 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또 다시 제가 보기 시작했어요. 그중에서 여러분 금식에 대해서 제가 보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분명히 정말 여러 번 봤던 거예요. 제가 지식으로 머리로는 정말 알고 있었고 정말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침에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빛으로 계시를 해주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이게 말씀을 쭉 이제 읽다가 이제 시부님 가르침을 제가 이제 금식에 대해서 이제 읽다가 어떤 부분을 딱 봤냐면은 예전에 초대교회 아비들은 어떤 영적 은사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 초대교회에는 있었던 영적 은사가 뭐였냐면은 딱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의 혼이 엑스레이처럼 딱 찍혀지는 거예요. 이 사람을 딱 보면은 엑스레이처럼 이 사람의 혼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엑스레이로 쫙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이런 정말 성경에 나오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수많은 은사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정말 너무너무 약화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의 그 은사의 모습과 그 은사들은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귀한 선물이었는데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하나님의 이런 방향으로 썼던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은사를 돌리기 시작하는 순간 그 순간 특히 이 예언적인 흐름에서 이 예언적인 흐름을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고 그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며 주께 돌아며 우리의 정말 바로된 것을 고쳐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그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이제 예언의 이제 은사였다면 우리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은 그게 예언적 은사였더라면은 그 예언적 은사들을 어떻게 쓰기 시작했냐면은 우리 개인을 위해서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가 저도 제가 그랬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막 소망하고 제가 이 속사람이 잘하는 이 사실들을 몰랐을 때는 정말 제 미래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어떻게 쓰실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열방을 주세요라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정말 제가 정말 주님의 이 나라와 이 뜻을 위하여 정말 제가 이 열방을 섬기며 나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정말 열방을 맡기셨는지 안 맡기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예언받으러 여기저기 어떻게 해요? 쫓아다녔겠죠. 그러면서 그것들을 받고 내 마음에 그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셔. 제 안에 뭘 갖기 시작하냐면은 그래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 나를 특별히 택하셨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실 귀한 사람이야. 이거를 나를 제가 딱 제 스스로부터 돌보면 다 제 자신을 향하는데 썼던 거예요. 예언받고 내 자신 또 내가 남을 예언해 주기도 할 때도 다 그 사람들의 필요를 알잖아요. 필요를 알기 때문에 이런 계절. 근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이것들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이 은사들을 우리의 영적인 욕망과 영적인 이런 것들을 위해 쓰기 시작할 때 이 은사들이 정말 아주 약화되고 이 예언적인 흐름은 오염이 된다라는 거였어요. 이 예언적인 예언적인 이 흐름이 오염되기 시작하면은 그 예언이 대부분의 특히 이제 예언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것들을 예언하는 대신 이 땅의 것들을 예언하는 순간 세상이 하늘을 향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것으로 이렇게 눈이 향하는 순간 그 선지자는 영적인 소경이 되고 만다고 이렇게 소경이 되고 마는데 근데 이 영적인 소경이 이렇게 예언하는 그 모든 예언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그 예언들은 다 어떡하죠? 정말 그 사람의 혼의 생각들이 어떻게 해요? 섞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예언을 들어요.
정말 예언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래. 아주 훌륭하신 분이래. 그래서 얘기 듣죠. 그러면 그 예언은 뭐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사람 얘기는 다 뭘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아요. 붙잡고 살아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나요? 일어나나요? 일어나지 않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제가 실망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하나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왜 하나님 약속 지키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왜 한 입 갖고 두 말 하세요? 예, 제가 그랬어요. 왜 하나님 한 입 갖고 왜 두 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 뜻과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이 모든 은사들이 풀어진 게 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렇던 수많은 은사들 우리가 사용했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은사들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언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그거는 영의 언어였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속사람이 잘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수많은 이 방언들이 점점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서 너무 약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속사람이 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 영이 쪼그라든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는 어떤 방언이 되어버렸냐면 혼의 방언이 되어버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들어보면 하나님 제가 나에게 어떻게 했어요? 쟤를 정말 하나님 쟤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쟤를 뭐 어떻게 해주세요? 아니면 왜 이러셨나요? 원망하며 불평하며 불만하는 이런 그런 방언들이 정말 우리가 혼적인 방언들을 할 때가 너무너무 많고 이렇듯 모든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쪼그라들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정말 지금은 아예 없어진 은사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우리의 혼을 딱 엑스레이로 딱 찍어보는 거예요. 엑스레이로 딱 찍어보는데 딱 찍었을 때 이 사람 혼 가운데 뭐가 있는지를 다 이렇게 보이는 그런 은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의 혼을 딱 엑스레이로 찍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가장 깊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우리 가운데 아주 깊이 있대요. 저는 이 무시라는 단어에 너무 깊이 꽂히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해? 내 안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있어? 근데 그러면서 내가 정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의 혼과 생각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어서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지만 우리의 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혼 가운데 전달이 되어지지 않는데요. 그냥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결심해요. 제가 새해가 되기 시작하면 결심해요. 저도 이번에 결심을 하나 했잖아요. 그렇죠? 8월 30일에 새해가 되는 그 결심을 정말 제가 아주 굳게 하나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 인생에서 고기 빠이빠이 이 결심을 하나 했잖아요. 근데 이렇듯 여러분들도 아마 저는 저의 가장 큰 결심 중에 하나가 이거였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8월 30일을 맞으면서 새해가 돌아오시잖아요.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돌아오시면서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생각 속에도 아마 결심하고 결단한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 난 새해부터는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그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혼과 생각이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혼에게 전달이 될까요? 전달이 되지 않을까요? 전달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정말 그러고 싶은데 정말 나는 말씀 읽고 싶은데 작심삼일이라고 여러분들 경배하며 시편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우리 속사람과 보혈하시면서 여러분들 스쿨 하시면서 매번 하시면서 그래 내가 정말 아침마다 내가 이것을 꼭 하리라 결단하고 결심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며칠 가나요? 작심 3일이신가요? 작심 한 달이신가요?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말씀을 내가 먹고 싶어요. 말씀을 읽고 싶어요.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어때요? 피곤해요. 나는 피곤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쉽게 뭘 택하죠? 그래, 좀 더 자자. 자고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 읽자. 그리고 우리가 딱 시간을 정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 시간을 꼭 드려야지. 근데 알람이 울려요. 알람이 울리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나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내 생각은 일어나야 되는데, 나 일어나서 뭘 해야 되는데? 예,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어때요? 피곤해요. 아, 그래, 좀 더 자자. 좀 더 자고 나중에 하자. 이렇게 해서 뭘 해요? 확실히 내 육의 편함을 선택해요. 영적인 사람은 많이 자지 않고 적게 자고, 근데 나는 많이 자요.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아요. 그래, 정말 많이 자지 말아야지. 적게 자서 깨어서 기도해야지. 결단해요. 설교를 들었을 때는 머리로는. 그런데 돌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우린 여전히 많이 자요. 그래, 영적인 사람은 많이 먹지 않는 거야. 많이 먹지 말아야지. 예, 설교를 들었어요. 많이 먹지 말아야지 하고 결단을 해요. 예, 제가 정말 많이 그랬거든요. 신부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영적인 사람은 많이 먹지 말고 적게 말하고 적게 자고, 이렇게 딱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정말 아주 결단해요. 마음으로. 그래, 많이 먹지 말아야지. 그래, 적게 자야지. 그래, 떠들지 말고 많이 말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곧 이 말씀 드릴 때 그때만 이제 굳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돌아가서는 여전히 많이 먹고, 여전히 많이 말하고, 여전히 많이 잠자고. 그런데 그 모든 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이런 상황들이 올 때마다 저는 어떻게 저에게 적용했냐면, 그래, 나는 아직 어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나를 좀 더 기다려 주실 거야.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잖아. 그분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잖아. 그래, 그분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 수는 있겠지. 하지만 나는 조금 있다가 좀 할 거니까, 응? 내일이나 모레면 나는 새해에 시작할 거니까, 이런 마음으로 뭘 하는 거예요? 위안을 하고 좀 쉽게, 내가 두 가지 상황이 있을 때 쉽게 하나님의 것을 택하는 것보다 뭘 택하는 거예요? 나의 편안함, 나의 안일함, 이 택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전에는 그래 내가 어려 이걸로 용서가 됐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이 무시라는 단어가 저한테 빛으로 들어와서 꽂히기 시작하는데, 제가 주일날 예배가 시작돼서 올라왔는데,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수많은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정말 쫙 흘러가면서 제가 정말 너무너무 많이 울며 불며 회개했던 기억이 나요. 그랬는데 제가 정말 와,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만 무시하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어떡하나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저 사람을 향한 앙심이 일어나잖아요. 그 부모님들 아마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자녀들에게 응? 이거 하지 마라, 뭐 해라. 근데 네 해놓고 귓등으로도 듣지 않죠. 자기 할 일이에요. 그럼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이런 말씀 아주 많이 하셨어요. 너 나를 무시하는 거냐?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너 나를 무시하는 거야? 어떻게 내 말을 이렇게 귓등으로도 안 들을 수가 있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가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는 거다라는 그 사실이 저를 너무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만왕의 왕인데, 그분은 나에게 이런 대접을 받으실 만한 그런 분이 아닌데, 제가 정말 이 땅에 만약에 최고 지도자가 나를 만나자, 응? 시간을 내라.
그랬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나 좀 더 자고 싶은데? 나 가는 것보다 나는 좀 더 게임하고 싶은데? 아니면 뭐 TV 보고 싶은데? 우리 이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꽃단장하고 뭐 하고 시간 약속 혹여라도 늦을까 봐. 혹여라도 늦을까 봐. 어떻게 미리 가서 기다리고 그러면서 이 세상의 임금도 우리가 그렇게 만나러 가잖아요. 이 세상의 지존자도 우리가 그렇게 만나러 가는데 만왕의 왕이시며 이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내가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해 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이 말이 이게 내 안에 빛으로 딱 들어오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제가 정말 저를 쭉 돌아보면서 제가 뭐부터 다시 꺼내 들었냐면은 제가 1년 전 8월 20일 날 주님 앞에 구별되게 저를 헌신했잖아요. 구별되게 헌신할 때 내가 뭐라고 서약했는지 그것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결단했는지, 내가 결단했던 부분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왜냐하면 잘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결단할 때 질문을 하세요. 질문하면은 Yes, with all my heart라고 대답해요. 제 온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 정말 딱히 떠오르는 그 질문들이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 결단을 하나님 무시했으면, 내가 얼마나 그거를 마음에 두지 않았으면 어떻게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걸까? 그러면서 그것들을 다시 정말 회개하며 이것들을 다시 마음에 담기 시작하며 그러면서 정말 일주일을 사는데 정말 예전에 같았으면 그냥 쉽게 했던 그래 그래 다음에 하지 이런 부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식의 이 머리로만 예전에 제가 분명히 이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할 때 정말 그분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씩 우리들에게 빛으로 이 여명으로 계시해 주시는 그 말씀은요.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꿀 만한 그런 말씀이 되고 우리의 이 혼 가운데 있는 어둠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런 마음으로 계속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정말 저의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함부로 내가 뭘 하나님 앞에 하기로 했던 그 부분을 내가 예전에는 헌신짝 버리듯이 버렸던 그 순간들 그러면서 하나님 좋으신 분이니까 내가 언제든지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을 제가 싹 버려버렸어요. 예, 저도 알아요. 제가 이러다가 또 실패하겠죠. 실패하고 또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라는 거.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던 그 시간들을 내가 드리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구나. 라는 이 생각, 이 마음만 가져도 정말 제 이 일주일의 삶이 정말 놀랍게 변화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평생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정말 우리가 영적인 이런 근면함에 있어서 정말 절대 게을러지지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주일날 이제 청년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저는 참 청년들이랑 드리는 예배가 참 좋아요. 우리 청년부에서 제가 한 주 설교하고 또 이제 그 아이들이 한 주 설교하고 하는데 정말 아이들의 설교 가운데서 배우는 것들이 정말 아주 많아요. 지난주에 우리 그 종혁이가 마음은 재단이다. 재단이 마음이다. 마음은 재단이다. 이걸 가지고 정말 제가 할 수 없는 PPT를 쫙 싸가면서 제 쪼그라들더라고. 그러면서 마음이 재단이다라는 걸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뭘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식당에를 갔는데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식당에 갔는데 이 문구가 써져 있는데
여러분들의 입맛을 잡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식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사로잡는다라는 그 말에 제가 꽂힌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정말 어떤 기죠? 세상 어디를 가던 다 우리의 마음을 잡겠다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겠다고 이야기하는구나. 식당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겠다고 그래요. 그렇죠? TV 광고를 보면은 다 뭐예요? 광고하는 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겠다 그러고, 뭐 어디 영화 뭐든지 다 어디에서 다 어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겠다 그러는 거예요. 얘네가 뭘 아는 거예요? 포인트를 아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을 누구에게 잡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잡혀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듯 정말 깊은 이제 은혜들을 받고 이제 정말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들을 보내는 중에 지난 주에는 어떤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냐면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이 신이셨지만 인간이셨기 때문에 얼마나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게 두렵고 무서우셨을까? 주님도 두렵고 무서우셨지만 그 길을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거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우리의 수준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이 이게 주님께로 향해 있으니까 정말 이 빛과 지식의 여명으로 내가 조금씩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때 오해받는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정말 우리 모두 다 오해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제가 아까 예전에도 저 정말 오해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 하십니까? 이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땅에 이런 테러블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 인생에서 이런 테러블한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정말 불평하며 그리고 원망했던 적,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오해했던 적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 뭐가 느껴지기 시작했냐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순간 어떠하셨을까? 이것도 아마 제가 느끼는 그 마음도 아마 제 마음의 그릇이 작기 때문에, 아직은 너무 작기 때문에 아마 요만큼일 거예요. 요만큼일 거지만은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겠죠. 하지만은 내가 이해하는 그 수준에서, 내가 느껴지는 그 수준에서도 정말 어떤 마음이 정말 많이 들었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순간 십자가에서의 그 사건이 두려우셔서 무서우셔서 그 고난 받으시고 고통 받으실 그 십자가의 길이 두려우셔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순간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며 그렇게 괴로우셨던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이 연합의 기름 부으심이 어떤 사랑인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그 조그만 그 생각으로도 그 연합이 완벽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는 순간인 거예요. 삼위일체의 연합이 깨지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버려버리는 순간이셨어요. 그분 자신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순간이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들 아마 초대교회 이 아비들의 이 가르침과 글들을 읽으면서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 정말 그 파더 마크루스 이제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의 삶을 보면서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만 드시고, 그것도 고기도 안 드시고 생선도 안 드시고 달걀도 안 드시고, 그리고 어디 가서 식당에서 뭐 먹는 즐거움이 계시기를 하나, 아니면 놀러 가셔서 뭐 정말 제주도 푸른 바다를 뭐 보시면서 즐기시기를 하시나, 잠도 안 주무시죠. 매일매일 예배와 매일매일 예배와 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러면서 말씀을 받아내시고,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시나요? 라고 여쭤봤어요. 딱 제 수준에서 물어보는 거죠. 무슨 재미로 사시나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가 하나님과의 연합의 그 기쁨을, 그 황홀함을, 그 정말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황홀함과 그 기쁨과 그 이거를 너가 맛보지 못해서 그런다고. 이것을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떨어지는 1분 1초도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분 1초도 견딜 수가 없는 그 연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 예수님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순간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 온전한 삼위일체의 연합이 깨지는 순간이었고요,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이 비밀은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정말 죽음과도 정말 우리가 실제 이런 고통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이 온전한 삼위일체의 연합이 깨지는 그런 아픔과 고통의 순간. 다른 건 다 참으셔도, 예수님이요, 다른 건 다 참으셔도 뭘 못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연합이 깨지는 순간, 그 사랑의 연합이 깨지는 순간은 결코 참으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막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아이들과 나눴어요. 우리 하나님을,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수준에서 절대 생각하지 말자. 모르겠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이때 당신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우리들에게 알려달라고, 계시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라고 우리 다 같이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 십자가가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보혈 선포하며 기도할 때, 경배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십자가를 다 손에 쥐고 기도하시나요? 십자가를 손에 들고 기도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얼마 두 분밖에 안 계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여러분들 샤인 그 인터내셔널 여러분 홈페이지 가잖아요. 공식 사이트에 가잖아요. 그럼 거기 가르침들이 쫙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마귀를 어떻게 이기나, 그 내용이 있어요. 마귀를 어떻게 이기나, 마귀를 어떻게 이기는지 가르침 가운데 쫙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십자가를 손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말씀하면, 이게 십자가를 손에 들고 기도하는 게 이게 마귀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툴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거기에 뭐라고 쓰셨냐면은, 여러분 이 십자가를 손에 들고 기도하는 것은 내 눈과 내 손에, 내 손과 이렇게 해서 내 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나무가 내 속에 심겨지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선악나무잖아요. 그쵸? 우리가 진짜 요 모양 요 꼴이 된 이유들이 뭐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가 문제잖아요. 나무가. 그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했죠? 따 먹었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죄 가운데 놓이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걸 대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그때 당시에 저주였었어요. 예수님께서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 먹지 말라고 한 그 계명을 우리가 먹음으로 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온 이 수많은 죄와 이 죄의 결과들과 이것들 때문에 이 십자가에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저주의 그 나무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잖아요. 이 달리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어떻게 하셨죠? 다 받아내신 거예요. 그 순간, 이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누구에게 쏟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쏟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버려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면서 이 나무가 우리들에게 이제 정말 저는 이 자줏빛 요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이게 꼭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였다면은 이게 꼭 예수님의 보혈이 이렇게 물든 핏빛으로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게 18,000원 제일 비싼 거지만은 저는 이거를 선택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보혈이 여기 가운데 깊이 스며들므로 말미암아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생명나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손에, 우리의 눈에, 우리의 몸에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보는 신앙, 듣는 신앙. 이게 보면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뭘 보는 건가요? 말씀을 보는 거잖아요. 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보는 거잖아요. 생명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에 그리고 눈에 담으면서 이게 내 어디로? 몸속으로 심어져서 내 안에 생명나무가 자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달달이 과실을 맺고 또 그 잎은 망국을 치료하는데, 여러분은 그래서 이 십자가를 손에 쥐고 하는 그게 사단에게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경배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지극한 그분 자신을 버리시면까지 이 사랑의 연합을 깨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의 의지에서 내가 이 모든 기도와 예배와 이거를 하는 거야. 너 이거 보이지? 너 뭐가 없어? 너 나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 권세가 없어. 라고 사단에게 선포하고 그 때문에 이게 마귀를 이기는 그 마귀를 이기는 중요한 그 툴과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십자가를 딱 손에 쥐고 딱 기도하면은, 여러분 이게 손에 쥐잖아요. 딱 쥐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는 얘기들 제가 정말 많이 했죠. 저도 정말 그랬거든요. 제가 이 땅에 굳건하게 심겨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무가 심겨지듯이 내 안에 정말 굳건하게, 내 다리가 굳건하게 이 땅 가운데 정말 예배의 기름 부음을 받고 심겨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는. 여러분 이거 들고 해야 되겠어요? 말하게 되겠어요? 여러분 들고 하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거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보혈이 이게 저 이거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드셔야죠. 그렇지 않나요? 이게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명나무로 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을 예배를 하더라도 정말 우리의 모든 툴, 정말 우리의 오감과 모학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이 예배가 뭐가 되게 정말 나의 온 마음을 드리는, 그리고 내 온 몸을 드리는, 내 온 영과 혼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정말 아주 좋은 뭐예요? 툴이에요.
툴이자 이게 이 십자가잖아요.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요번 주에 이 십자가가 이렇게 더 깊이 제 안에 아주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여러분,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 배고픔, 이게 있기 시작할 때 뭘로 비치신다고요? 빛으로, 여명으로,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나를 관통해서 내 어두움을 드러내시고 그 어둠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갈망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할 때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내가 빛으로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성육신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매일 이 영적인 갈망함으로, 더 깊은 배고픔으로, 내가 주님을 알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싶어요 라는 마음으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아비들의 이 가르침 가운데 이거 세 가지 경륜으로 우리들의 가르쳐 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깨끗해 함. 깨끗해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깊은 혼 가운데 이거 깨끗해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깨달음과 조명, 조명을 해주세요. 조명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연합, 우리가 정말 영과 육과 혼, 우리가 다 분리되었던 이 모든 것들이 연합이 되어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지체들 가운데 그리스도 한 몸으로 연합을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이 신성한 빛과 여명의 열매와 결과는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조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명이 우리 시대 가운데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가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우리 시대에 악이 증가했기 때문에 정말 마귀의 지배권과 이 어둠의 힘이 우리들 가운데 점점 증가되고 있어요. 점점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정말 이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 조명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거죠. 두 번째, 이렇게 이 땅에 영적 어둠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영적 어둠이 우리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와 이 땅 자체를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부재한 상태를 만들어서 이 마귀에게 우리의 혼에 대한 지배권, 그리고 우리의 혼을 속이며 결박하며 무너뜨리는 권세를 그들이 훨씬 더 우리 가운데 많이 완벽하게 우리들 가운데 다 가져가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이 영적 어둠이 증가하는 이때에 이 말씀의 조명, 빛의 조명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게 되는 거죠. 또 세 번째, 영적 갈망이 결여된 학문적 지식이 증가했기 때문에 정말 영적인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조명이. 이런 종류의 지식은 우리의 생각을 교만으로 부풀어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말씀을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아서도 안 되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학문적으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머리만 어때요? 커져요. 머리만 커지는데, 이게 우리의 생각이 많은 것들이 우리의 혼으로 가야 되는데, 혼으로 가는 통로가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지 못하고 계속 내려가는데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위에서 빵 터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중풍병자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혈관이 막혀 갖고
이 생명의 흐름을 받지, 이 피의 흐름, 이 생명에 흐르지 않기 때문에 뭐가 돼 버리는 거예요? 막혀버렸던 이게 점점 부풀어 오르면서 이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터져버리니까 모든 몸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이런 중풍병자와 같다고 생각되어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움직이고 싶어요. 영적인 것들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먹고 싶고,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 싶고, 그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고 싶고, 우리는 머리로는 너무너무 원하는데 우리의 몸이 마비된 거예요. 하고 싶어. 그렇게 이게 머리로는 원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못한 이런 마비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식으로만 우리가 절대로 알아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몽주의 사상이 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내가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모든 신비를 어떻게 했죠? 버려버렸잖아요.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을 거야. 내가 이해되는 선에서만 내가 모든 것을 받아들일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리를 이 영적인 중풍병자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약에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 머리 지적 수준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문맹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아무리 책을 봐도 거기에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주제가 뭔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머리가 아주 좋아갖고 금방금방, 그러면은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구래야만 돼요? 예, 뭐 신학 박사나 뭐 이런 정말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머리에 이해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먹기만 하면 중얼중얼 소리내 소리가 깊이 말씀을 먹기 시작할 때 이 안에서 빛으로 어느 한순간 내 안에 빛으로 쫙 비춰지기 시작하면서 그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이제 그 초대교회의 이런 분들, 그리고 사막에 은둔하시던 수도사님들 보면은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거 말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정말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정말 갈급한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리기 시작하고 순종하며 헌신하며 그분을 갈망하며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한 번도 말씀을 본 적이 없는데 시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냐고. 어떻게 그걸 다 외우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가 이거 쓰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편으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지 정말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해함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영적 갈망이 결여된 학문적 지식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깊이 말씀을 먹으며 경배하며 정말 그분만을 원하며 마음을 들이며 갈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우리가 정말 저도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교만이 정말 이렇게 싹 트는 것 같아요.
제가 1990년대 초반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이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마 그게 한국 교회 가운데서 1990년대 초반이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것들이 처음 열리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제가 그 1세대예요.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그 1세대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계시가 내 안에 풀어졌다라는 그러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도 모르지? 라고 하면서 이 높아지는 그 교만. 그러면서 정말 이스라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올바르게 사랑해야 돼요. 편협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 수준에서 사랑하는 거죠. 편협하게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스피릿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택하셨죠. 맡기셨죠. 그런데 하나님 지금도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아마 가 보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는 그 말도 근데 그 말도 저는 하지 않는 게 그 모습이 제 모습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면서 이게 뭐지 종교인들 막 들어가시는 모습을 딱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막 얘기해도 뭐 아는 체도 막 이러고 우리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은 뭐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면은 저 목이 곱고 교만한 백성이라고. 목이 곱고 교만해서 저렇다고 하는 제 가이드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사실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서는 또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 이스라엘이 정말 깊은 교만, 이 선민사상 택함 받았다라는 그것 때문에 깊어진 교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 정말 이 복음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 그 정체성 하나 붙들고 그렇잖아요. 전 세계를 떠들며 2000년 동안 버텨온 거예요. 왜냐면 그 정체성마저 없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잖아요. 근데 그 붙잡을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 정체성 하나 붙들고 이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 모든 이런 마음들과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제 안에 정말 교만한 마음이 영적으로 겉으로는 그렇지 하지 않죠. 하지만 이 영적으로 이 교만한 마음이 정말 하늘을 찔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바로 사랑하려면 여러분 무슨 책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와 마지막 때를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 읽어보셨나요? 예, 읽으셨죠? 여러분 다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의 경륜이 이스라엘을 향한 경륜과 교회를 향한 모든 것이 정말 너무 제가 그동안 치우친 사랑을 하다가 이스라엘 대해서 치우친 사랑을 하다가 그러다가 그게 아니라는 걸 좀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 마음이 너무 사랑했다가 뭐야 그게 아닌 거야?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뭐야 뭐 이런 마음이 있었다가 그러다가 제가 2015년도에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글로벌 컨퍼런스 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신부와 마지막 때를 했는데 그때 정말 이스라엘을 향한 올바른 눈과 올바른 사랑과 제가 그게 제 안에 확립되기 시작하면서 그 후부터는 제가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편협하게 사랑하지 않아요. 말씀 안에서 그분의 뜻 가운데서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근데 그 사랑이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미친 듯이 했던 그 사랑보다 물불을 가리지 않으며 했던 사랑보다 그 사랑이 훨씬 깊어지고 그 중보가 훨씬 깊어진 것들을 느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계시가 열리고 뭔가 알고 정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모르는 뭔가를 안다라는 그 속에는 뭐가 항상 있는 거예요?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패망의 선봉. 그래서 이 영적 갈망이 결여된 학문적 지식이 우리를 뭘로 인도하는 거예요? 패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그동안 알고 있던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 원해요.
네, 당신의 뜻을 알기 원하고 정말 당신의 마음을 알기 원해요.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라는 이런 영적인 갈망함으로 우리가 그분 자체를 우리가 온전히 소유하고 받는, 그렇게 그분이 내 안에 뭐하는 성육신하는 그런 은혜가 정말 우리가 이 성육신의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우리가 더 갈망하며 그렇게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 진리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도록 했던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네,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인들에게 쓴 서신에서 이 진리에 대해 언급했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자,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초대교회 아비들이 이제 이 영적인 아들과 딸들에게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영적인 이 생활 중에서 가장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되세요? 우리가 이 영적인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무엇이죠?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랑이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요. 뭐 다 맞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봉사요, 뭐 이런 야가지 이야기했겠죠. 근데 영적 아비가 했던 말씀은 바로 분별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영적인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제일 필요한 은사, 제일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초대교회 아비들은 이 영적 열매를 바로 분별력이라고 불렸다고 해요. 이 분별력.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정말 왼쪽으로 마귀가 우리를 타격해요. 죄와 덫으로 우리를 딱 공격을 하죠. 그 오른쪽으로 딱 치고 들어요. 자기 기만으로. 이 자기 기만 가운데 우리가 이 자기 기만이라는 이게 딱 오기 시작하면은 불균형적이고 극단적인 영적인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이 4세기 때 이 사막의 은둔자들이 항상 누구로부터 배웠었어야 됐어요? 영적 아비로부터 배웠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영적 압이 없어도 된다라고 혼자 가갖고 뭐가 하나가 마음에 딱 왔어요. 그러면 그것만 열심히 하면서 그 안으로 빠져들어가고 그러다가 계시가 하나가 딱 오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 수준에서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생각으로 아니면 우리 뭐 이런 것들로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미혹하는 영이라 그러잖아요. 실제로 영적인 이 높은 단계에 계신 분들에게는 뭐가 오는 거예요? 높은 급들의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광명의 천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빛을 입고 빛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속아 넘어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분별력이 없으면 누가 분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아비가 분별해 줘요. 근데 영적인 아비, 교만하게 나 영적인 아비 없어도 성령님이 가르쳐 내 이 안에서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광명의 천사 빛으로 입고 오면은 뭘 하는 거죠? 예, 분별해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불균형적이고 극단적인 영적 훈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행위가 이 혼의 능력을 오히려 파괴해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망가지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내가 기도 안 떼어주네. 자,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 자,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이렇게 잘 분별하여 선한 것을 잘 분별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영적 분별력의 부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정말 너무너무 우리가 어려움들을 겪고 있죠. 그러면 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 그 예전부터 그런데 지금 정말 지금 우리가 아마 사상 최고로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 전 세계를 휩쓸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조그만 이 미생물 이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를 정말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통제받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도 정말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런 시간들과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홍수가 났잖아요. 정말 비가 많이 오는 홍수와 또 메뚜기 떼와 정말 이런 지금 이 시대는 아주 혼란한 가운데 정말 이런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거짓된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거짓된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영적 선지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거짓된 희망을 주냐면 이것은 주님께서 빨리 개입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이 힘든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고통을 그치게 하고 하실 거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 거라고? 건져 주실 거라고. 그렇게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반영한 우리의 원함을 육체의 원함을 반영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자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그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거라고? 어떻게 하실 거라고? 금방 걷어가실 거라고. 우리가 빨리 기도하자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우리가 뭘 배웠죠? 정말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이 순간이 우리가 징계의 순간이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깊은 어둠의 영역들, 이 깊은 어둠의 쓴 뿌리들 이것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쓰디쓴 약으로 쓰셔서 이거를 우리를 지금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부패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중이라고요? 고치고 계시는 중이라고. 그런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탑! 하지 말아주세요. 그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조카가 5살짜리예요. 조카가 5살짜리인데 얘가 얼마 전에 치과를 갔어요. 치과를 갔는데 얘가 너무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막 아글아글 쓰면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진정시키다가 뭘 딱 어디까지 했냐면 마취 주사를 딱 놨어요. 여러분 마취 주사 넣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끝난 거잖아요. 거의 많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마취 주사를 딱 넣었는데 그 마취 주사를 맞고 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너무 심하게 울어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사가 포기해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두 번을 또 갔어요. 또 갔는데 얘가 어디까지 또 성공했냐면은 마취 주사 맞는 것까지 성공했어요. 그런데 얘가 아니나 다를까 마취 주사 다 맞아놓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울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사가 포기해요. 그런데 제 동생이 남동생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누나, 나 너무너무 화가 났다고. 예, 얘한테 화가 나는 것도 있지만 이 아들내미한테도 너무 화가 났지만은 진짜 화가 난 거는 그 의사였다고. 아니 어떻게 두 번을 그럴 수가 있냐고. 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 뽑았어야지. 그래서 아니 이 상황을 지금 또 겪으라고? 얘가 이제 그때 와갖고선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저한테 막 해대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놈의 의사는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어떻게 두 번을 그럴 수가 있냐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때를 쓰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다가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 너무 친절하시잖아요. 그 의사 제가 친절했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제 동생은 그건 마음을 몰라줬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 의사가 정말 친절했구나. 그래서 다음으로 미룬 거예요. 다음으로 미루면 어때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밤에 진짜 떼굴떼굴 구르면서 밤에 이 치통이 시작되어지니까 얘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얘가 막 울어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어떻게 했어요? 뽑아버렸어요. 고통을 느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뽑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니까 그 뽑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너무너무 쓰디쓴 약, 명약. 하지만 그건 우리 너무 썩어요. 아파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 징계를 정말 깊이 받아들이며 이 징계의 시간 가운데 나를 정결케 하며 나의 이 영적인 어두움들을 드러내며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이것들을 기다리기 시작했을 때 정말 우리가 준비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주님의 신부들을 깨우는 시간으로 쓰시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들을 이렇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할 일 없으니까 바쁘지 않으니까 저도 뭐 해요? 일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 일 나가지 못하니까 뭐 하나요? 제주도로 운동 가는 거예요. 저 만약에 이번 코로나가 아니었잖아요. 아마 열심히 가이드하고 있었을 거예요. 열심히 가이드하면서 피곤해. 쉬어야 돼.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래 나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러고 앉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시간 가운데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준비를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주의 신부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그러잖아요.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 뭐라고 말씀해? 마지막 때는요 장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연극이 1막이 끝나면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2막이 시작되고 2막이 시작되면 3막이 시작되고. 자,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세기 1막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 1세기 때 모두 다 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줄 알았잖아요. 마지막 때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뭐가 끝나는 거예요? 진짜 끝이었잖아요. 막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막이 닫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장면 가운데 새로운 이게 열리기 하죠. 그러면서 또 그게 또 이제 막이 닫혀요. 근데 이렇게 이 마지막 때는 막과 막 이렇게 연극처럼 이렇게 막이 한 막이 끝나면 다음 막이 시작되고 그 다음 막이 시작되고. 그런데 우리도 진짜 이 막이 닫히는 시즌에 와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던 순간들이잖아요. 정말 이렇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시는 이 시간은 우리를 다시금 깨우시며 정결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를 이뤄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깨어나야 될 때고요. 우리가 일어나야 될 때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제 신부님의 이 가르침을 이제 같이 따르는 저보다 한 살 어린 이렇게 신부님의 딸 중에 이렇게 선미라는 자매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찬양을 이제 들었어요. 찬양을 들었는데 어쩌다가 그래 이제 옛날 찬양을 한번 들어보자 싶어 갖고서는 그 두란노 그 경배와 찬양 있잖아요. 전하세 예수 올 네이션스에서 경배와 찬양. 네, 제가 이 경배 찬양이 1800년 1980년대부터 1980년대부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정말 불렀던 그거예요. 정말 경배하면서. 그리고 언제까지 그 2000년대까지 이 경배와 찬양이 정말 이 온 나라를 휩쓸었어요. 온 나라를 휩쓸고요. 정말 어디에서나 정말 몇 명씩 정말 어느 곳곳 교회마다 이 경배와 찬양이, 그리고 각 뭐 CCC며 예수전도단이며 뭐 한사랑이며 무슨 모든 단체에서 뭐 하는 거예요? 찬양 집회며 이런 집회들이 정말 끊임없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경배와 찬양도요. 정말 하루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제가 그러다가 뭘 들으면 1995년도에 여러분 여의도 그 수많은 광장 있잖아요. 거기에 정말 가득 메웠어요. 모든 젊은이들이 정말 다 나온 것 같이 그곳에서 뭘 하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헌신해서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1990년 이거 들으면서 야 나도 저기 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도 저기 갔었는데, 나도 여의도 갔었다. 그랬더니만 선배가 보니 언니 나는 스텝이었다. 거기 이제 예배와 그 학교가 있었대요. 거기서 배우면서 그 스텝으로 가셔서 나는 스텝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거기 있었니? 나도 거기 있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그때 정말 순전했는데, 우리 그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우리 그때 모든 삶을 주께 헌신해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 가득했는데, 그러면서 그런 시대들을 정말 주의 새벽 이슬과도 같은 주의 청년들이 그때 다 일어나셨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40대, 50대, 60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어머니들 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그때 헌신, 저도 그때 제 삶을 헌신하고 해서 어디로 간 거예요? 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내 온 삶을 헌신해 드리면서 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그러다가 속사람이 잘하지 않아서, 진짜 경배가 뭔지 몰라서, 그리고 그러면서 힘든 시간을 거쳐 지금 이 시간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배가 그랬어요. 야, 우리 그때 정말 곳곳에서 이 나라 전체적으로 교회마다 아니면 선교 단체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정말 찬양하며 주께 헌신해드리며 우리 삶을 그렇게 드렸는데, 지금은 그 찬양팀 이런 집회며 이게 다 어디 갔을까요? 언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시는 거지 뭐 이랬어요. 제가 응? 말로만 하는 찬양, 정말 속사람이 잘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지 않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더 이상 들으실 수 없는 거지. 그랬더니만 선미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래서 우리들의 입을 닥치라고 마스크를 씌우셨군요. 네, 근데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헌신하며 나갔다가 그게 저만이 아니잖아요. 제 주변에 친구들 많았어요.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갔던 친구들 다 어떻게 하나요? 다 쓰러지고 병 걸리고 암 걸리고 뭐 이래서 돌아온 친구들, 아니면 실패하고 돌아오고, 정말 저도 그랬잖아요. 그런 친구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들이었잖아요. 우리가 몰랐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속사람이 성장하는지 우리는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정말 그것 때문에 저도 정말 이 어둠과도 같은 그 기나긴 정말 하나님을 떠난 그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이 모든 어미 세대, 아비 세대들의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는 이
깊이 파인 만큼 제가 뭐가 된다 그랬죠? 깊은 우물이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제 파일 대로 파였어요. 이제는 뭐 할 일만 남았나요? 생수로 채울 일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가 주님 이제 와서 이러시면 안 되죠. 개 같았던 7년의 개 같았던 나의 이 7년의 시간은 어떡하고요, 주님? 이제 와서 사랑한다니요. 그런데 그 7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가 먹은 횟수대를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던져주셨잖아요. 뭐를? 속사람이 잘하는 이 모든 툴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시편으로 말씀으로 경배하고 금식하며 우리가 회개하며 절기를 따라 살며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5년만 정말 우리가 집중하는,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5년이면 다 영적 어미아비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시간에 집중해서 우리가 그때 순전한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해 기도했던,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정말 저는 정말 하시대반 선교사님의 이 정말 카랑카랑한 목소리 있잖아요. 그분이 정말 이 땅을 고쳐주시면서 했던 그 멘트들이 정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무너진 성전, 무너진 성벽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신 주님, 민족의 죄악으로 인해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뽑았던 에스라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형편을 물었을 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들이 소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느헤미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이 땅을 고쳐달라고 우리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이런 어미아비의 세대, 우리가 어미아비가 되었지만 우리의 나이와 모습은 어미아비의 세대가 어미아비가 되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지금 어미아비가 되지 못한 지금 이 아픈 현실을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우리의 메뚜기 떼가 먹은 이 시간을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갈 때 우리가 정말 말로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이마를 땅에 엎드리며, 우리가 정말 먼지와도 같고 우리는 흙과도 같은 이런 미천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정말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예전에 드렸던 경배와 찬양 가운데 우리가 빠졌던 경배를 우리가 이제는 온 몸으로 예배하며 온 몸으로 경배하며 왕이신 하나님께 이 땅을 고쳐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때의 그 마음으로, 그때 그 순전했던 마음으로 거기에 우리의 깊은 회개와 우리의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다시 한번 담아서,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이 열방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먼저 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